오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정결함을 얻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받았던 아주 은혜로웠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명받았던 이사야가 바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상대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정도로 꼽히는 바로 아하스 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어떤 사명을 받고 무언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꼭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러한 또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아수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 같이 힘을 한번 모아서 아수로 한번 대적해보자.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수르는 그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역공을 지금 당하는 정말로 그 바람 위의 촛불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2절에 이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라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요동쳐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왕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제안을 해주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파격적인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뭔가를 잘한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깊은 곳에 있는 것든지 하늘 높이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흔들리는 이 왕의 손을 붙잡고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여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든든한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면은 마음이 정말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아하스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쏙 알고 찾아와 주셨을까 이렇게 고백을 할 법도 한데 뜻밖의 아하스의 대답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이 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것을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얼핏 보면은 아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하나님 정말로 겸손함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속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그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마음이 이미 딴 마음,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간파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의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한 상태입니다. 이미 사절단을 이미 아수르에게 보내서 그 군사 요청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표적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가 않습니까? 정작 내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계산을 다 두들겨 놓고 이미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나님 그거대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구로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 내 속마음은 이미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아하스가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시험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경건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돌이키셨을까요? 돌아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응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표적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왕조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적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당시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지금 태어날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위협했던 이 두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가까운 표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14절에 이 원어를 보니까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알마, 이 뜻이 곧 아이를 태어나는 이 젊은 여인을 뜻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아하스에게는 몇 해 안에 눈앞에 이뤄질 표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우리의 이 문제가 10년, 20년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래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곧 만삭으로 태어날 아이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곧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임마누엘이 이 1차원적으로 이 아하스 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부한 자리에서도 친히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손에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스처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이 아수르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섰던 나의 계획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경건한 모습은 갖추고는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내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내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표적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표적보다도 더 놀라우신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어떤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내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말로 그런 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나의 어리석었던 불신앙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릿속에 이미 계산을 끝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어떤 영혼의 기도 중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삶 속에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우리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건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당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하스처럼 경건한 말로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산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